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말라기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제자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 하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서에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함께 봤습니다.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나를 좀 경외해다오, 그리고 나의 말을 좀 지켜다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십니다. 누가 제발 좀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요,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의 활동도 없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버리는 시대, 이걸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있는 400년의 공백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러면 일을 안 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일들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혼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하신 메시아를 보내시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들은 뭐 잘 아시니까 다른 이야기보다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올해 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그 내용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뭘 하시느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아주 길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 빨간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 네.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너희가 나의 제자로 부름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합니다. 우리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산상수훈의 말씀 처음 팔복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시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는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 빨간 글씨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난 400년의 공백의 시간 더 넘어서 구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걸 뭐 하라? 지켜라. 그런데 그 지키는 게 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누구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닫아버리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 바리새인들처럼 이걸 지켜간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바리새인들을 비판합니다. 너희가 하는 행위들은 다 잘못된 거다. 바리새인적인 너희들이 지킨다, 이건 안 지킨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모든 거는 율법을 모르고 하는 거다.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다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됐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그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무효화시키셨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서 그걸로 사람들이 비판거리로 삼았던 거죠. 그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걸 자기들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다시 완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율법은 없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하반절 하나 더 넘기면요,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넘겨주세요. 이를 행하며 넘겨주세요. 가르치는 자는 뭐하다?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라 지키지 마라? 지켜라. 율법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요. 산상수훈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을 읽지 않았어도 이제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뭘까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율법입니다. 그거를 길게 풀어주시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말씀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기준에서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기적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율법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그게 빠진다면 다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내가 주일을 지켰으니, 이번 주에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이거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이게 정당화의 도구가 돼버리면 우리는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았음에도 나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감사하셨다면 이제 남은 한 주간,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게 제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교회에 다녔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끝이다 이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렸고 은혜를 경험했고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겠다라는 게 성도의 삶이 시작되는 거란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좀 넘어가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젊은 쭉 넘겨주세요. 이 젊은 율법 교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걸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여기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시험하여라고 번역이 됐는데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10장 25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무엇을 행해야 받는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영생은 첫 번째 믿음으로 받는다. 두 번째 행함으로 받는다. 분명히 우리는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영생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죠. 어떤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젊은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는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너는 어떻게 해석하고 가르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여쭤볼까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약의 말씀 그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말씀을 뭐하라? 지키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 한 군데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전제로 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의 언약을 지켜줄 거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전제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는요, 어떻게 될까요? 다 빼버리고 이걸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만 가지고 구원의 척도로 살아가던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시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요,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대답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제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 교사는 조금 대답이 다릅니다. 아주 신선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제가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틀린 대답일까요? 제대로 된 대답일까요? 제대로 된 대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랬으면 1계명은 이겁니다. 2계명은 이겁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대답했으면 아마 이 사람은 그냥 다른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의 대답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는 뒤에 나중에 조금 달라지는데 이 사람의 지금 이 말은 아주 바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내 대답이 어떻다? 옳다. 너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고 너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도 할 줄 아는구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너가 좀 다르구나. 다른 바리새인들은 해석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해석을 다시 해줬는데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너는 성경 해석도 제대로 하는구나. 이를 뭐하라? 이를 행하라.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은요, 그대로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Do it. 너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가서 뭐 해라? 하라. 예수님께서요, 너가 해석을 잘했구나. 너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면 돼. 너가 알고 있는 대로 하면 돼. 문제는 뭘까요?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말씀 해석은 잘 하는구나. 그렇다면 너가 율법을 들은 대로, 말씀을 이해한 대로, 너가 해석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포이에오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 줄 모릅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을 예수님이 한 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율법교사가 하는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마치 기독교의 정신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것을 포이에오 행하면서 살아가느냐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란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요, 모르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행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포이에오, 행하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지 않겠니? Do it. 그렇죠? 포이에오, 행하라. 예수님께서요, 기도하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제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올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기는 다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알기는 다 알지만 과연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포이에오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 다음 주에 보면요, 이제 그 바로 누가복음 뒷부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이 율법교사와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어서 덧붙여 주시는 말씀으로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말씀을 볼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 그걸 뭐 하며 살아가라? 지키며 살아가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